하나님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사명을 자기가 받아서 그 사명대로 자기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먼저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나 바로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붙잡히는 이야기,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자기가 감금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으나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한테 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그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을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의 다른 지금 그 총독도 아마 그 유대인들이 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내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내어줄 수 없게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결박당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나 죽음의 위협은 있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외의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이 고관들 앞에 그리고 이 총독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오늘 김지수 안 왔네. 오늘 누가 안 왔네. 이건 오늘 꼭 그분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안 왔을까? 이분이 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요, 그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목사님 들었던 얘기 또 하네. 들었던 얘기 왜 또 하겠습니까? 왜 또 들리겠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제가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요.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 프루덴저 신흥회 임원들 기도회 한다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해요. 그 전까지 쌩쌩해요. 찬송까지 쌩쌩합니다. 말씀 딱 전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을 좀 잘 전하면 또 재밌게 전하면 안 졸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안 졸게 하려고 되게 사실 애를 써요. 근데도 막 졸아요.
가끔씩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깨우고 여기서 인사하라고 하니 왜 인사하라고 한지 아세요? 집중을 못하니까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지금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이 환경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요, 사실은요, 내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 예배 시간 딱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저녁 예배 딱 됐는데, 저녁 예배 가야지. 가서, 이게 몇 시에 끝나지? 7시 45분, 50분 끝나지? 그러고 와서 앉았다가, 그러고 가면요, 물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데 내가 저녁에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난주번에 얘기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나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하는데 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똑같은 말씀이 내게 들립니까? 왜 똑같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릴까요? 왜 전에 들었던 말씀이 또다시 내 귀에 들리고, 오늘 목사님이 지난번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라고 하면서 왜 들릴까요? 왜 내 귀에 들릴까요? 왜냐하면 안 지키니까. 안 하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계단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식에 막 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가면요,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끝에 딱 머무르게 돼요.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계단을요,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걸리면요, 못해요. 다시 돌아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탐지하려고 이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사람을 탐지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 근처에 와가지고 지금 12명의 사람을 탐지를 시킨 거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 근처에 와가지고.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2명을 탐지할 수 있도록 12명을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보낸 거지, 멀리 있는데, 아주 이제 멀리 떨어졌는데 12명 보내가지고 탐지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조금만, 정말 어쩌면 일주일만 걸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질 못했어요. 넘어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올라가자고 막 군대를 끌고 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막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다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때는 그 다음에는요,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신앙이 딱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11조를 걸리면 그거를요, 넘어갈 때까지 계속 거기에 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뺑 돌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항상 이 순간에 딱 오면요, 뭐에 딱 걸리냐면요, 이 11조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못 넘어가면 또 돌아요. 그럼 방황하죠. 한참을 돌다가 방황에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못 넘어가면 또 돌아 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한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왜 똑같은 말을 내 귀에 들리나?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종하면요, 더 이상 내 귀에 안 들려요, 그 말씀은. 왜? 넘어갔으니까. 시험 될 것도 없어요. 왜? 이겨냈으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 지금 내가 재판자리에 있고 재판석에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고관들이나 총독, 베스도 이 총독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말씀 이렇게 받으면요, 그러면 정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또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나중에 이제 보면 받아들이냐면, 앉아 있어 그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미친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말에 아주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논리적인 거 알아요. 그리고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옳은 말씀이 아니야. 내게 옳은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요 깨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사실은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저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상담 좀 해요. 그리고 상담으로 오셔요. 그러면 상담으로 오면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셔요. 자기 생각을. 그 자기 생각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 들어보면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맘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얘기 하면요, 안 들으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가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기회를 자기 생각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왠지 저녁 예배 가고 싶어. 그래서 저녁 예배 나왔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지금 왜 베스도랑 왜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듣냐면 바로 이 베스도가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바울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상소를 쓰기 위해서, 상소할 거를 찾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만나러 왔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탁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우시고 계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자기를 죽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보지 못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돕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다윗은 늘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요, 나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금 나도 하나님이 돕지만 지금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서 당신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증언하는 거, 어떤 것을 증언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여기 보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나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얘기했나? 바로 모세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바울이 누구를 전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전하는지를. 왜냐하면 바울의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 바울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이 아주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바울도 그 모든 이 유대 사람들이 또 아그리파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나?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이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바울이 정말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리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아그리파 왕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그 회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회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심하기 전에도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요즘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요즘 들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고,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래서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왜?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요, 처음에 전도사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그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딱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재성아, 너 전도사 처음 나가는데, 너 다른 거 전하지 말아라. 너보다 다른 거 전하면 너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온지 아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느냐? 예수님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내가 꼭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거 안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이 살아나니까. 건강에 대해서 전하면요, 전할 수 있어요. 막 찾아가지고 전하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안 전해요. 왜? 예수님을 알아야 건강하니까요. 한 번은요, 여기 이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 주는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이, 너는 베드로다. 거기서 그 전에는 시몬이었어요. 너는 베드로다. 네가 베드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곧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내가 반석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반석이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네가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네가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는요, 그걸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황의 이 교황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내가 베드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교회가 뭡니까?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교회있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중심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안에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 교회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나는 내게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내가 성령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성령을 안 주셔요? 아빠, 나한테 성령을 왜 안 주셔요? 그래, 너 더 기도해봐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런갑다. 더 기도해봐라. 또 두 번째는 뭘 달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를 달라고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나한테는 천국 열쇠를 안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그래. 이미 너는 받았어. 천국 열쇠를 받았어.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요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내가 함부로 해봐. 너 함부로 해? 그런다고 해서 닫지 마세요.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이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하면 막 이 여자분들도 오고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한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저도 부흥회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안에 그 머리를 끄집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대요. 아우, 저런 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데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천국 열쇠가 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죽어라 하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살아라 라고 하세요. 살아라, 잘 되라, 나아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한번 저주한 적이 있죠. 나무를 저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부터,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냐면, 야, 너희가 이걸로 놀라느냐?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이 산이 바다에 빠쳐진다는 거예요. 저기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하니까 목사님은 천국 열쇠를 주고, 아니에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면요, 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거기 어디 목사라고 돼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좋은 말들, 그리고 열어주는 말들, 그리고 땅에서 막 푸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요. 주여, 저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가정에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처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인 걸 풀어내는, 또 포로된 것을 자유케 만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묶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풀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지금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또 식물만 자라지 못합니까? 빛이 없으면요, 사람도 죽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빛이 없는 그곳에서 그 빛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빛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방인들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로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한테는요,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이 비치는 그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항상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강원도 거기 갔더니 그 절 갔었잖아요. 절. 거기 앞에 막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돌로 막 크게. 옛날에 권사님 말 들으니까 옛날에 조그마한 거 있었다는데 이제 그걸 돈 좀 벌었나 봐요. 큰 걸로 놓으니까요. 이제 막 거기에 또 그거 한다고 그 신발도 다 벗고, 제가 볼 때 거기 더러울 텐데 거기 신발 딱 벗고 거기 가서 애들하고 어른하고 이 조그만 애기까지 다 엉덩이 막 뒤로 팍 보이고 막 그러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 야, 너도 절도 하고 가라. 너도 절도 절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하고 가지.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사망의 천사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 보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 있는 그 집은요,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은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걷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 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즉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있는데 등불에요, 만약에 그 안에 모양은 등불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초가 없어요. 그럼요, 그거 등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등불 밤에 그거 안에 알맹이가 없이, 불이 없이 그러고 들고 다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초가 있고 불이 있고 그러면요, 그 등불은요 제대로 된 등불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막 그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그래, 우리도 쫓아보자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이 아들 둘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야,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막 제어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눈을 뜨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딱 보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 꺼진 사람하고 불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모습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불이 꺼져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귀신도 안 돼요. 하나님도 알고요, 사탄도 알고요, 귀신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니까, 제대로 된 그런 생명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정말 그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빛을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끼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